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던 것은 불순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백성들을 다루시는 훈련 기간으로 삼으셨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신명기 8장에는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이 2절과 3절과 16절 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세상 방법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하는 방법은 인간을 지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켜 세움을 받은 인간은 자고하게 됩니다. 이 유혹하는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교만함이 여기 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달파 인생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이시는데 창세기 11장 4절에는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당연히 흩어지지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모은다 하더라도 그것은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벨탑은 흩어집니다. 인간이 쌓은 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쌓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을 보면 말세의 특성 중에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자기를 사랑한대, 돈을 사랑한대, 자긍한대, 자기 자신의 긍지를 갖는다, 그죠? 교만하대,
회방하며 자고하되.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모두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 의도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된 말씀은 12절과 14절에서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12절 14절 한번 보시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두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백성을 낮추시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뻑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뻑하면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막 불평을 했어요. 이 사탄은요 얼마나 교활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십니다.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줄이신 주님에게 마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이신 예수님 보고 스스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에게 이렇게 한 마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문제를 네가 스스로 해결하라. 참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궁리 저 궁리 굴립니다. 그 생각을 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 궁리 저 궁리 하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이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알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압니다. 주님은 이성적인 칼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대적했나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그 당시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치셨을 때에 인용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은 마귀에게 당했죠. 그러나 주님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마귀를 찔렀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귀를 대적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백성들은 갑작스럽게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이 밀가루 반죽은 그 옷에 싸서 어깨에 맬 정도로 아주 소량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광야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도 이 땅에서 홍해를 건넌 바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그네로 사는 거죠. 광야에서는 돈이 있어도 음식을 살 곳이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와 같죠. 모든 물이 닫혔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시고 만나를 내리셨다. 할렐루야. 우리 상황에 모든 문이 닫혔을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로 15절을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 떡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멈추지 않는 것은 자연의 법칙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의 법칙에는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죽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칙에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섭리하실 때 일부 사용하기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언가? 이것은 떡에 영양분이 있겠죠. 이 양분을 주는 능력이 그 떡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 아무리 좋아도 육체에 영양분을 공급할 뿐이에요. 돈이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돈으로 빵은 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이 아니라 떡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을 보면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아버지시라.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빵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빵이 있다면 그거는 잠시 있다 사라질 빵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빵은 어떤 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야.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많은 방법으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었는데 아사하도록 하는 형을 받은 사형수가 있어요. 그 사형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사형수에게 하나님은 말씀이 임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 임했느냐? 두려워 말라. 지금부터 너는 다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임했어요. 그는 먹지 않고 굶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시간부터 그는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런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는 전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고통스럽겠어.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에 놀랍게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는가를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도록 한다. 대개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사람인지라. 이건 사탄에게 걸려든 거예요. 이 사람인지라 하는 이 말에는 자기 합리화가 있고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더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불순종이 있죠.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굶어 죽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선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한번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봐요. 나는 지금 이 돈 때문에 죽겠어. 나는 어려워 죽겠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죽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코앞에 풀무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한마디면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와도 절대로 우리가 이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거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풀무불에 던짐을 당합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모두 풀무불에 그 격렬한 불에 던져져야 마땅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 친구 3명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 속에 4명이 있습니다. 우리 2-3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한 분 계신다. 다니엘의 3 친구, 그들을 풀무불, 격렬한 풀무불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격렬한 풀무불에서 건지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떡은 단지 육체의 조직에 양분을 줄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보이는 떡이 있다면 영원한 양식이 되는 참 떡이 있다는 거예요.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먹이는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이 배고픔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면 그제서야 세상의 떡이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배고픈 영혼을 어떻게 부와 명예로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의 떡은 절대로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영의 떡,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속살거림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배고픔 의미를 알게 되면 이런 어리석은 시도를 중단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정한 배고픔은요 시도 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요 더욱더 배고프고요. 또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죄의 자각이에요. 죄를 의식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배고픔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겸손이다. 배고픈 자는 먹어야 되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겸손해져요. 이렇게 배고파서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은 은혜라는 단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젖을 먹지 아니하고 교만한 사람은 더욱더 교만해져 가지고 공허한 자기 자랑을 사랑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비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할 때는 이 세상 먹는 방법과 달라요. 듣고 믿어서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먹습니다. 신령한 젖을 먹는 것을 게을리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믿음과 사랑뿐만 아니라 바로 봉사와 기도에도 이제 약하게 되는 거예요. 점차 약해져다가 완전히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떡을 입에서 닫아버리면 말이죠, 우리는 죽음을 느끼게 돼요. 산 사람인 경우의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 주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만찬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가슴에 자기 머리를 묻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는 자주 먹어야 됩니다. 계속 주님과 교제를 나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는 평강의 강이 흐를 거예요. 말씀의 창고는 고갈되는 법이 없어요. 흘러 보내면 보낼수록 더 많은 양의 공급을 받습니다. 흘러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둥지 속의 새 새끼와 같습니다. 어미가 이렇게 먹이를 물고 옵니다. 새끼가 4마리든지 5마리든지 3마리든지 이들은 목을 빼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먹이를 향해서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입을 벌립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종에게 양식을 주사 오늘 또 내 영혼을 먹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기도는 저를 위한 기도 같지만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떡으로 채우려는 사람은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못 느낍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려고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만이 그 영혼이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